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믿음 이야기 김춘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참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별반 다르진 않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는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잡고 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초대한 이분도요, 당신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전도의 현장에서도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권사님, 우리 배정호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정옥 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것이 않게까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간증 부탁을 받고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저의 자랑이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맨날 성령 체험하고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송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게 저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드린 대로 역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신 분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첫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은 집안이 우리 노자를 신격화한 태상노원을 그 도교의 집안이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간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친정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된지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게 토요일날 되면은 이렇게 북을 치면서 애들을 전도를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는 촌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촌에 애들이 전부 다 거기 따라다니는 거라. 그래서 줄을 쭉 서갖고 교회 가는데 제가 아마 그 속에 이렇게 따라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교회를 가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은 그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종교 사단체의 창시자는 아니고 아마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이게 받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큰 선생님으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항시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전국적에 있는 신자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오시니까 뭐 방문이랑 마루에 그 현관문이랑은 다 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태어나기로는 우리 형제가 여자 형제 3명, 남자 형제 2명, 그 중에서 맏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집이 그렇게 뭐 큰 넓은 집은 아닌데 방이 2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 동생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제가 거기 안 있고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자게 됐어요. 근데 가면 이제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품에 할아버지 요에 이제 안겨갖고 자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크고 언젠가는 보면은 계속 이상한 무슨 소리에 밤에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렇게 깨보면은 할아버지가 또 일어나 앉아갖고 평발을 치고 계속 아까 태상노건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좀 잘 하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태상노건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태자는 큰 높을 클태자. 클태. 큰 이러신 분이, 상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런데 노는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근엄하신 분에게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는 뭐 신주 딴지 모시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게 명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다 이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믿고 우리 친정 엄마가 그 부인병에 걸려가지고 하혈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근데 이 종교가 우리 동네에 들어올 때 엄마가 거기 가서 그 병이 나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빠랑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안겨서 크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에. 참 예. 그런 환경에서는 뭐 할아버지나 아버님이나 뭐 네. 어머니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또 그런 환경상 같은 그쪽에 도교 쪽에 빠지기가 쉬운데 예. 용케도 교회를 가셨습니다. 저는 그거에 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제가 자꾸 교회를 가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아버님 저 오기저기 자꾸 교회를 가는데 저 어째 되겠습니까? 이제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그런 것도면 네가 한번 따라가 봐라. 교회 가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을 보내도 되겠는지를 알아보고 그래 온나 하더래. 그래 엄마가 한번 교회를 따라갔대. 따라가 이제 밑 뒤에서 앉아갖고 들으니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또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아이고 괜찮네. 그러면 뭐 지 갈라 하면 놔주라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다녔어요. 집에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도 동생이었고 저도 뭐 아무에게도 친척도 언니라 부를 사람이 없어서 언니 동생을 어형제를 맺었어요. 어형제를 먹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 언니가 아마 그 믿는 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 언니의 줄을 타서 제가 부산에 믿는 학교를 간 것 같았어요. 중학교를 미션 스쿨 예, 미션 스쿨로 갔습니다. 그 갔는데 그 학교 갈 때도 저는 시험을 안 치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을 치고 갔을 때인데 그 초등학교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80%는 시험을 치고 20%는 무시험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시험으로 들어가는 캐스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셨네요. 공부를 그런데도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게 교육열이 좀 있었어요. 우리 옆집에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한테 저를 가해 수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4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가해 수업을 시켰어요. 그렇게 뭐 촌에서 그래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좋았던 것 같아. 결국은 공부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렇게 가시고 고등학교는 내가 그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똑같은 미션 스쿨에서.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는 특별히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성경 과목이 있으면은 이제 그 과목에서 출석 카드를 내줘야 교회 가서 갔다는 그 체크 카드 목사님 도장을 찍어오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도장 찍으러 또 열심히 댕겼지.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는 안 빠지고 열심히 댕기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도 가가지고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 도장 찍으러 댕기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 돼서를 그랬습니다. 저에게 학습은 이미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당돌한 것 같았어요. 나 세례 안 받아요 하면서 왜 안 받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그 남자들 보니까 박력이 없어갖고 이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박력 있는 사람 만나고 나 그 사람 전도해갖고 세례 받을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그 말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공부도 잘하셨고 조숙하셨네요. 좀 당돌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졸업하기 전에 저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보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준다 할까? 그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제가 진학반에 있었는데 이제 통학을 하다 보니까 국보에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국보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어떤 데가 회사 가면서 내를 듣고 갈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집에 올 때도 이제 기차를 타고 집에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맞추려면은 내 혼자 있어야 되는 거라. 그게 내 차 타고 다니는 친구는 전부 다 그 타자 학원에 가서 타자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춘다고 그 친구들 타자 학원에 갔는데
나는 안 하고 이 똑딱똑딱 뒤에서 놀면서 이랬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야 니 하면 참 잘하겠다 니도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일로 타이프라이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저를 졸업할 그 머리에 한 2학기를 돼갖고 내를 취직을 시켜준다더라고요. 미군 부대나 그 미 공무원에 취직을 시켜준다더라고요. 근데 미 공무원이 그 학원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랬어요. 미 공무원에 제가 그럼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이제 있으니까 원장 선생님이 막 내는 계속 취직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 말 안 하고. 그래도 한 번 있어요. 전화가 와서 오라더라고. 가니까 시험을 진짜 걸렸어요. 왜냐면 미군 부대가 아니고 일반 이제 그 세관하고 관련 있는 그 사베레포트에 하는데 그거 찍는데 그 이제 취직을 해가 타이프라이터 쳤어요. 그래서 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직원은 혼자. 그리고 이제 또 그렇지 하주가 오더만은 무역에서 사람이 오더만 내를 취직시켜 준다고 무역에서 취직 준다고 좋은데 취직지 가자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했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관련은 틀리지만은 세관하고 관련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사랑받고 많이 했었지. 근데 23살 때 제가 이제 통근을 하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한 번은 그 전봇대에서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표가 붙어 있는데 딱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봉해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고 싶더라고요. 한 가봤으면 싶고 봉해도 뭐 전에서는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몇 년이나 하면은 이제 제가 23살 때 갔으니까 제가 76이거든요. 50년이 넘었잖아요. 53년이 됐네요. 예, 그때 그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갔는데 저녁에만 이제 가서 은혜 받았지 말씀 받고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 금요일 날 저녁에 막 교회 가갖고 있다가 토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날은 집에서 이제 이게 이불을 작은 걸 한 개 보자기에 사갖고 안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듣고 그 저녁에는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2층에 이제 종각 치러 올라가는 계단에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이불 뒤집어 갖고 앉아 있는데 잠은 안 오고 앉아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모기가 한 마리씩 윙 하고 오고 저 벼밭에는 벼를 비 갖고 막 말리는 거 메뚜기 뛰고 아마 10월 달인 것 같았어요. 추수철이었네요. 예예예. 10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잠을 안 잤으니까 교회 일찍 이제 내려와서 앞에서 한 3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바닥에 앉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뒤에 사람 어떤 사람 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강사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여자분이었어요. 그때는 여자 목사님 안 계셨거든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 아니고 아마 기도원 원장님인가 그 정도 됐을 것 같아. 근데 흰 옷을 입고 위에 강단에 안 서고 아래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갖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만약에 온다면은 여러분은 천국 갈 그 표가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근데 천국 가는 표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뭐 이상하네. 종교가 뭐 이상하나 이네 잘못 왔나. 천국 가는 표가 어디 있나 이 마음이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표 준다니까 이상하네.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라더라고요. 통성 기도를 하라더라고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이제 기도를 전부 다 통성으로 기도를 우리 성길교회는 조용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통성 기도는 저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실눈을 떠갖고 그 천국 가는 표를 보려고. 눈을 딱 뜨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순진하기까지 하셨네요. 봐야 된다는 생각에 혹시나 사이비가 아닌가 싶어갖고 이렇게 실눈을 떠갖고 가나 보니까 한참 있으니까 그 앞에서 강사분이 막 사람들을 해치고 저 내 뒤로 중간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딱 보니까 수박색 있잖아요. 수박 껍데기 그 무늬예요. 그 무늬를 옷을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을 입고 손을 막 이래 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갖고
머리에 손을 이렇게 탁 얹어가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게 안수기도였어요. 저는 안수기도를 그때 처음 봤어요. 이렇게 탁 기도를 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쓰더라고요. 한 분을 봤다. 그래도 안 차더라고. 안 돼. 또 봐야 되겠다 싶어. 저 눈을 딱 있는데 왼쪽에 남자애들 가더라고요. 그 강사분이 그걸로 막 사람을 해치고 가더만 그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 하고 또 자리 가서 쓰더라고요. 그 두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저기 천국 가는 표인가? 그러면은 나도 천국을 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만 표가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맨날 주일학교에서 뭐 나는 구원열차 타고 가니까 차표 필요 없어요. 그 노래를 내가 불렀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천국 가는 표 받아야 겠다 싶어서 이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이제 입을 걔가 방석을 삼고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는 그때 기도도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옥은 가기 싫습니다. 근데 천국 기도하면 천국 가는 표 준다 했으니까 나도 표 주세요. 이제 딱 그것만 했습니다. 다른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천국 가는 표 달라는 거기만 했는데 손을 막 안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도 천국 가는 표 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손에 땀이 나가고 손이 막 미끄러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지나가는 게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종말론 종말이 되면 어떻게 해가 빛을 잃고 막 이게 날 살리라 하고 지진도 나고 막 한데 그게 장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사람들의 머리를 먹고 막 도망간다고 가고 막 밑에 그 바위 위에 밑에서는 막 물이 솟고 막 이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 지옥 안 가고 싶다고 막 울었어요. 천국 가는 표 달라고 막 우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내 머리 위에 톡톡하게 하룻불 같은 이 뜨거움이 내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내 몸을 타내리고 내려가는데 발끝까지 이게 싹 타내려가고 나니까 제가 울기를 시작했어요. 기쁨에서 울었고 천국 가는 표를 탔다고 기쁨에서 울었고 뭔지도 모르게 생각도 없이 막 울기만 했습니다.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회는 다 끝나고 다 사람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신발장에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였어요. 흰머리고 할머니도. 그래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하고 이불을 안고 이제 나왔는데 얼굴은 퉁퉁 붓고 막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내려왔는데 도로가 저렇게 안 크고 신장로 그 왔다 갔다 하는 외길 한 개만 있었어요. 프라다라스 나무가 거에 그 도로가에 가로수가 쫙 서가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걸어갔는데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이불을 안고 막 거기를 걸어가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보여 안중에 없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막 너무 좋아하고 제가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이 나무를 쳐다보고 걸어가는데 내 발이 땅에 안 돼 있어. 하늘을 홀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고 세수만 하고 회사를 갔는데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올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얼마나 사람을 갖다 짐짝같이 차에 태우는 거예요. 차장에 오라해 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람들이 내 발을 밟고 올라섰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그 속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그래갖고 회사 가서도 막 일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서로 하면 가서 서로 꺼내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제가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오래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저녁 때 우리 회사의 그 과장님이 그 산악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녁 때 산악회를 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 산악회를 갔습니다. 산악회 갔다가 집에 딱 오니까 기쁨이 완전 소멸된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부흥회 한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부흥회 하는 데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찾으려고 아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김해 교회를 온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가 됩니까? 얼핏 생각나는 게 그렇게 내가 사치 다니면서
그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좀 내가 절대로 안 잊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헤매면서 댕겼는데 하나님 내버렸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내버렸다 이래갖고 이따가 제가 26쯤 돼서 우리 집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종이에 물 써주더라고요. 주면서 이거 가면서 그 국제시장 안에 있는 그 성결교회를 가라고 주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찾아가고 제가 학교를 중앙동에서 다녔으니까 그래 찾아가가지고 주니까 그래 가자마자 저를 성가대에 앉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하고 그런데도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가 좀 댕기니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내버렸다 나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세상 살기를 했어요. 은혜 받으시고 그 소멸해갖고 은혜 받고 바로 그 며칠 안 있다가 산에 가서 은혜 다 잊어버리고 세상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가볼 거 다 가보고 안 가볼 거 다 보고 진짜 열심히 하나님 내버릴 때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나는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언젠가는 가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저씨를 회사에서 만난 거지. 근데 업무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인사를 통했으니까 뭐 나가면은 차도 마시고 뭐 이러다는 게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지. 장로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성격이 억수로 내성적입니다. 억수로 세밀하거든요. 근데 그때 결혼할 때는 완전 이게 나무젓가락 빼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내에 스트레스 받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거를 해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올 때 되면은 막 과일을 사오면 길에 줄줄줄 흘리고 옵니다. 오면은 우리 옆에 이제 그 아가씨들이 살았는데 그 아가씨들이 가보자 아저씨 어제 술 잡수고 왔으니까 그 바나나하고 주러 가자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 토요금지가 너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근데 예. 힘들게 살으셨는데 그래도 힘든다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언제 다시 회심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어떤 계기로 했냐면 예. 제가 이제 전도는 안 했습니다. 근데 시집 갈 때 있잖아요. 시집을 밀양이 시집인데 결혼을 하고 시집을 첫날 갔는데 그날 밤에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신부 왔으니까 신부 노래를 시킨다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저는 뭐 이게 유행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노래 할 차례인데 이래 아는 것 없이 했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촌 신우가 저하고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있었어요. 아이고 어디서 예수제이 냄새 억수로 난다. 아이고 예수제이 냄새가 와 이리 나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일나갖고 그 부엌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그거는 모르고 엄청 울고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집에 오면서 열차에서 제가 우리 아저씨한테 그랬습니다. 자기야 나는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될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제가 그랬으면 그렇게 한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있는데 한 번은 그 도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 세관 그 감사원 감사에 이제 우리 아저씨가 수입 그 기계를 들렀는데 3번을 잘못 적응해갖고 굉장히 세금을 작게 내고 이걸 수입을 한 거예요. 그게 걸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확인서를 쓰고 그런데 이 확인서를 안 하면은 회사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래서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이야기해가 좀 해라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저씨가 삼촌이 그 친구가 검사가 해서 검사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집마다 그 약국에 가갖고 전화기를 빌려갖고 서울에다 삼촌한테 이랬다. 그 좀 해결해달라 하길래 그게 부산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고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되면 감사가 끝나는데 어째 됩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이 기억나더라고요. 진짜 막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때문에 회사 직원들 이러면 가족들하고 식구가 몇인데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에 됐는데 그 이제 프랑카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회사는 6개월 정지, 어느 회사는 그 간판 내려지고 막 이런 게 막 나는데 우리 회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셨대. 그래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우리 아저씨가 내한테 손을 확 이렇게 잡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교회 나가자 말은 안 하더라고. 그래도 저 교회 가자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또 술이 억수로 돼갖고 막 죽이 돼갖고 집에 누워있는데 토요일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쌀을 가져왔어요. 와갖고 딱 보니까 아들이 막 이게 입이 다 째지고 막 이래 누워 있으니까 이 우째된 일이고 이래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이야기했으면 어머 얘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트 치고 얘 하는 거는 다 하는데 얘 그래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나는 우리 시집에도 딸 둘이 아들 있어요. 우리 아저씨가 맏아들이에요. 정송손의 장남입니다. 정선이. 예, 그래갖고 이제 하는 말이 엄마가 우리 그때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경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피고 하초치가 돈 달라니고 내 너가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노. 그래도 다른 자식 나 기대 안 했다. 나는 니만 기대했다. 니 때문에 엄마 산다 하면서. 니 이제 내보고 엄마 하지 마라 하면서 난 니한테 실망했다면 나 갈란다. 우리 집 오지 마 하면서 보자기를 끌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막 일어나면 엄마 다리를 발목을 탁 잡으면서 엄마 미안하다 하면서 나 이제 술 안 먹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갔어요. 가고 이제 며칠 있으니까 수요일 날이 됐는데 제가 부엌에 있는데 부엌문을 탁 열면서 이봐라 교회 가자 하더라고요. 그 길로 내가 다니던 전에 다니던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오셨다가 이제 다시 교회 가시게 된 그래 거는 교회를 안 가고 세상을 살고 제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이지 않는 줄로 묶어갖고 다녔었어요. 왜 아까 제가 그랬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작년에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형통한 날에 즐거워하고 공부한 날에 뒤를 돌아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지금은 부딪혀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남자 만나갖고 방 얘기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만나갖고 전도한다 했잖아요. 그 말대로 됐잖아요. 너무 좋아하시갖고 우리 교회 몸매가 밖에 나가갖고 짝지를 듣고 왔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래갖고 이제 배신이 됐지. 성결교회 소개받은 그 교회로 다시 갔지. 다시 갔으니까 이제 전도사님도 알고 제가 옛날에 다녔다 천년 때 다녔다는 걸 혼자 왔다가 둘이 둘이 하나를 왔으니까 듣고 갔으니까 얼마 좋습니까? 새끼 쳐서 왔으니까. 네.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도 보통 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이제 부활 전주일인데 세례문답을 읽는데 우리는 수요일 아무 생각 안 하고 대문을 나갔는데 줄을 탁 서가고 탁 인사를 하다마는 우리를 탁 보더면 손을 탁 잡으면 어디 가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간다 이렇게 세례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세례 안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세례문답 받는데 왜 가느냐 하더라고요. 그 잡혀가 갔잖아요. 잡혀가고 목사님 서재에 같이 있다가 세례문답 다 하고 끝나고 제가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둘이 가니까 이제 이 선생은 왜 세례를 안 받으려 하노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저씨가 나는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자격이 없어서 안 되고 좀 더 믿어갖고 자격이 있으면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래 그것도 맞지만은 세례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번 받는 거다. 미국 가도 내가 여기서 세례 받으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선생을 내가 보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바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목사님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는데 우리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 큰아들하고 우리 서희가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중간에 또 이제 어려움이 한번 왔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또 이제 직장 생활도 못 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권사님이 새로운 일을 찾으셨잖아요. 예, 그거는 사연을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게 됐지 그 짝으로. 그래 갔는데 제일 애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보수동까지 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들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일 가까운 교회를 이제 찾아갔는데 이게 또 장로교회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 동강동에서 보수동까지 새벽에 밤에 가면은 술 취해가 이런 사람은 무서워가고 계단에 숨고 가고 그래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살림하면서 예, 그래 다녔습니다. 살림은 우리 엄마가 아예 해줬으니까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는 참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 때는 항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잠을 자면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제가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새벽 기도를 계속 갔는데 저를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이사 왔는지도 안 물어보고 이상한 교회네. 그래갖고 좀 오래된 한 달을 좀 넘게 다녔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걸어서 제가 그때는 너무 허브을판에 제가 모래밭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루는 저녁에 수요를 마치는데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갖고 아이고 이사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이사 왔습니다. 이러니까 아유 그렇습니까. 한 번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수요를 만나갖고 아유 그래 혹시나 교사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가르치는 데는 아니 내 직장에 또다 하면 돈 나온다 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 나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랬더니 세 번째 저한테 또 물어봤어요. 유치부 교사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때는 성을 팍 내면서 니한테 하라면 해야 되지 우치를 말을 안 듣습니까 하면서 막 처녀가 그러는 거예요. 천하 전도사님이. 옛날에는 그랬는 거죠. 그런가 봐. 가슴에 팍 치면서 알겠습니다. 그게 또 더 신통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유치부에 가게 됐습니다. 저녁에 막 이제 5시나 돼서 막 집에 가면은 막 비계가 막 현관으로 날라오고 막 그래서 전사님이 늦게 온다고. 늦게 온다고. 그 자기는 혼자 가고 집에 있을게 그렇다니까 엄마 밥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나 이래가 교사 못 하겠습니다. 우리 아저씨를 유치부 교사에 여든지 안 그러면 내로 떠나보든지 그러게. 아이고 우리 남자 선생님 없는데 좋지 하면서 유치부 교사를 우리 장로님을 여줬습니다. 그래갖고 둘이서 이제 유치부 교사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은 이제 아동부 이제 부장으로 올라가고 저는 이제 아동부도 올라가고 소년부도 올라가고 이래 그 교회는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텃세가 세갖고. 그래가 이제 붓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회사에 그때보다는 이제 시험 지갖고 자격 사장이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원래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예. 그런데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실사장하고 간판 사장이 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 사장이 내 가면 나이가 한 몇 살 많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40 됐으니까 40이 넘었으니까 참 하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고참이잖아요. 나이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 밑에 애들이 둘이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 밑에 애를 자꾸 부르는 거라 사장님이 좀 불편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옮겨야 되고 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나 장로님은 놀고 있고 근데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전화가 한동안은 우리 시동생한테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동생이 제가 우리가 교회 간다는 소리를 듣고 밀양에서 우리 신우하고 시동생이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갖고 이 시동생이 군에 가고 군종이 돼갖고 제대를 해가 왔어요. 그 밀양에 그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써갖고 군종을 해줬는가 봐요. 그래 우리가 신학을 시켰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 하고 나니까 시동생이 전화를 하고 한단 말이면 형수요. 형수 혹시 나그 새마을 어린이집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다, 내는. 네, 그거 하고 틀린다, 아니다. 그렇게 형수 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생각해도 하나님이 유치부에 그래, 올해 교육부서에 오래 놔둘 정도면 그걸 하라고 교육적인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 것 같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니다. 막 전화 끊어서 하면서 내가 전화를 탁 놓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때 딱 했는데 우리 유치부에 장로님 며느리인데 그 미술하고 피아노 학원 하는 그 원장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집사님 학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내가 다 도와줄게 하였어요. 사람이 붙는 거라 해. 그분이 부산 시내 저 기장까지 자기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학원을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같이 두 분이서 그 장로님 아들하고 그 그러니까. 너희서 댕긴 거지. 벽에 나무로 가로수를 그려가고 천장까지 막 벽화를 그려놨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주눅이 들어가 고개를 못 들게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라 싶은 거래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한 달 동안을 댕기다가 토요일 날 신문 그 광고 신문을 보고 장모님하고 내가 앉아고 이래보다 이거 괜찮다 평수도 괜찮고 이거 한번 보자 전화를 했는데 원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라 얘. 아이고 그래 한번 어딨어 빨리 어딨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처음에 그 준옥들은 그 학원이었어요. 예. 근데 두 번째로 들어가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 하려면 오늘 계약해야 됩니다. 내일 계약하러 올 사람이 있다 이런 거니까. 그럼 내가 막 마음이 급해가 그날 저녁에 당장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하고 혼자 회사에 또 가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 학원은 애 머리수가 돈입니다. 머리수 돈을 주거든요. 회사 가가 있어 이거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그 앉아 있으면 짬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 회사 사직서 내고 학원으로 오이소 이러는 거라요. 그때는 그 소문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 원장님을 제가 잘 만났어요. 그 원장님한테 그 사직서를 내고 이제 사람을 구해갖고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이어주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학원을 가니까 원장 선생님이 너무 자상하신 거예요. 했기 때문에 4월 말이 돼가고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장님은 왜 그만두는데요? 이랬더니 우리는 밥을 못 먹는데 애기 하나 있었는데 집을 그 학원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부가 아들이. 근데 이 학원이 원래 그전 시설했던 첫 원장 선생님이 버스 사고가 나가고 아기가 한번 다쳤던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소문이 나고 아이가 다 떨어졌어. 모르고 이 사람이 들어간 거라. 그래서 제가 인서를 받을 때 36명 밥을 못 먹어서 간다. 이제 공부 가르치는 학원으로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거라. 그 뭐 유치부 선생님들 딱 원장님 이달에는 뭐 해도 행사 계획사하고 그 주에 나가는 그 주간지하고 자기들이 다 짜가오는 거예요. 생일 잔치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버스 타고 내를 타고 되는 그 원장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는 이제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이제 그 집사님이 내리고 연합회 들으라 하더라고요. 그래 연합회 또 가있거든. 그 뭐 예능하는 사람들은 프로필이 막 적어야 되는. 나는 뭐 자격증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오고 어쩝니까? 쪽스럽더라고요. 아이씨 자격증이나 따야 되는데. 그런데 마치 우리는 상가에 있고 큰 길을 긴나면 여기 학원이 미술학원 그랬는데 그 원장 선생님은 홍대 나온 미술 선생님이라 남자 선생님인데 근데 연합회 가면은 고문이라 그래 이 아들이 자꾸 우리 집을 오는 거라. 그거 하긴 된 아들은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고 내가. 근데 연합회 가면 눈을 꼴시는 그러면 왜 근데 자기들 아들 빼들어간다고. 권사님 집에 왜 왔어요 그 애들이? 우리 집이 소문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소문? 그러니까 제가 인수받을 때 36명을 받았는데 여름 방학하고 끝나니까 애들이 80명이 됩니다. 자 원화 모집 안 했어요. 원화 모집을 안 했다고 해. 그 80명 되고 재롱잔치 하고 나니까 통신으로 내년 아들 모집한다니까 엄마들이 막 완전 마당발이 돼갖고 엄마들이 다 듣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첫 해에 원화 모집했지 그 다음부터는 원화 모집을 안 했어요. 엄마들이 막 완전. 근데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면 공부를 어찌그리 잘하는지 그래 엄마들이 전부 다 물어본다는 거야. 어느 유치원 나오면 묻는다는 거라 해 학부형들이. 그래 나는 우리 아는 미술학원 3년 댕긴다 이란다랍니까. 그래서 제가 7세반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걸 다 쓰고 받아쓰게 해갖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KBS 로고 하나 둘셋 그 TV 유치원 그 로고를 차에다 달았습니다. 그 내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가 한다 하면서 내를 이어줘서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애들이 뭐 그 로고 차마 지나가면 뿅 가는 거라 막 가방에도 그 로고를 달고 했으니까 잘했습니다. 그래 초등학교 6학년까지 미술 받고 미술 선생님 따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참 그렇게 감사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장로님이 회사도 못 다니게 되시고 그래갖고 장로님이 학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2층은 미술학원, 3층은 피아노학원, 이 종합 그걸 했습니다. 그래갖고 참 하나님 덕분에 잘하고 아이들도 잘 커주고 그래갖고 우리 그 둘째 그 음악을 하거든요. 그 예능할 때 우리 교회 지휘자 선생님이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장로님 회사 그만두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또 그렇게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거기에서 유치부 교사를 하시고 두 분이서 같이 오랫동안 그 연단하신 거죠, 그죠?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미술 학원으로 시작해서 그때도 어린이집. 늘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하셔가지고 또 거기도 성장하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해서 3층 건물까지 또 얻어서 그렇게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늘 고비고비마다 사람을 함께 해주신 거죠, 그죠?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이제 뭐 앞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연세도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가시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면은 앞으로는 그 열매를 거둘 시기인데 이제 앞으로의 뭐 특별한 계획이나 다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 말씀해 뭐, 주시죠. 간증은 안 했지만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에 넘치는 하나님 사모하고 찾는 자가 찾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 주시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만 아이들도 다 이렇게 잘 적응해가 살고 또 이렇게 하니까 큰 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했대 안 한다 했으면 제가 하나님 안 돼요 나 장로님 시켜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목회하는 게 더 하나님 좋은 길이라 생각 지금은 목회하게 돼서 더 감사하는 그런 생각. 큰 아드님이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되고 우리 집에는 이제 복음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생기고 저 권사장 뭐 또 장로님들도 생기고 제가 전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다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저는 이제 뭐 나이도 되고 하니까 돈도 버릴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오로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저 기도 다 이뤄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외우는 이 성경 구절은 내가 체득을 해갖고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게 힘이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힘들 때는 공부한 날을 돌아보라. 되게 힘들 때는 내 자신이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위로를 받고 살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이제 내가 전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좀 맺혔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하나님 나 전도 주세요. 근데 작년도 몇 사람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새가족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재수강의를 새가족이 저 구역은 새가족만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권사님 바램대로 이제 지금도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전도하시면 항상 맨 앞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매를 확 그대 또 기도 늘 또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은 권사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다 아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원래 전도왕도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하다 그런 건 안 꾸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충분히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배정호 권사님과의 만남이 어떠셨습니까? 뭐 사람이 한번 나면 가는 것은 정한 이치죠. 또 우리 삶에는 늘 희노애락과 또 생로병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시편 16편 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나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면은 우리의 고난은 선물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기쁨과 행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여튼 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